할렐루야! 검단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날로부터 곧 요시야의 시대부터 이 날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두고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여라.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나는 감금되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그대가 금식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불러준 대로 기록한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면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올지도 모르오.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진노와 노여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부탁한 대로 주님의 성전으로 가서 두루마리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읽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5년째 되는 해 9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주님과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모든 백성에게 주님 앞에서 금식하라는 선포가 내렸다. 바룩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낭독하였다. 그가 낭독한 곳은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방이었고 그 방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기의 윗뜰에 있었다. 그때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있는 서기관의 방으로 들어갔다. 마침 그곳에 모든 고관이 모여 있었다.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미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 등 모든 고관이 앉아 있었다. 미가야는 바룩이 백성에게 책을 낭독하여 들려줄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달하였다. 모든 고관은 구시의 증손이요 셀라에마의 손자요 느다야의 아들인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바룩이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게 하였다. 네레야의 아들 바룩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니 그 고관들이 바룩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앉아서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바룩이 그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주니 그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놀라 서로를 쳐다보며 바룩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임금님께 꼭 아뢰어야 하겠소. 그들은 바룩에게 그가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게 되었는지 자기들에게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바룩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께서 저에게 이 모든 말씀을 불러주셨고 저는 그것을 받아서 먹으로 이 두루마리에 받아 썼습니다. 고관들이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그대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시오. 그대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숨으시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시간적 순서상 약간 뒤섞여져 있는 본문인데요. 지난주 큐티 내용에서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시드기야가 이미 왕이 된 지 1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오늘 갑자기 여호야김 4년째 되는 해라는 것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은 더 정확히 35장과 36장의 말씀을 역사의 중앙에 끼워져서 이 특별한 사건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혹은 그 앞뒤에 있는 사건을 좀 더 조명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문학적 기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 특별히 예레미야가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오늘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상황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요시야 때부터 지금 언제냐면 바로 여호야김 4년째에 이르는 해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다시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는 말을 예레미야 개인에게 하셨던 말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선포했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도 없이 그리고 많이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어야 했던 예레미야.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제 그것을 옮겨 적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저 옮겨 적는 것까지가 목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고 들려주는 것, 전해주는 것까지가 목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이 내리겠다고 하셨던 모든 재앙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의 악함으로부터 돌이키면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것이었죠. 예레미야는 급히 자신의 비서와 같던 바룩을 불러 이 모든 것들을 적게 하고 그를 보내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자신이 갈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26장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예레미야는 성전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한 위기에 빠졌었고 그 가운데 오늘 등장하는 고관들, 서기관들이죠. 예레미야를 지지하던 사람들 혹은 예레미야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예레미야를 죽이지는 말자. 다만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약속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자기가 갇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은 원어적 표현을 살펴보면 그가 출입을 통제당했다라는 표현으로 좀 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가 해야 할 일이지만 내가 갈 수 없으니 바로 네가 가서 이 모든 내용들을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부탁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룩은 이를 승낙합니다. 이때 바룩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직접 적고 그것을 가지고 갔던 시기를 금식하던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날은 특별한 절기이기 때문에 금식하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어떤 상황이냐면 페르시아, 즉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들이 이제 남유다를 둘러싸기 시작했고 이 시기를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나가게 아니면 그 적군들을 모두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기였고 이 날은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지 제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말씀을 전달하기까지 짧게는 약 3개월, 길게는 약 1년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들이 굉장히 방대했고 그 내용들을 기록하는 데만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다는 것을 이제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읽은 바룩을 향해 서기관들이 이 말이 도대체 누구의 말인가 하고 묻자 바룩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도 숨길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전해주는 것이죠. 이때 많은 서기관들이 이에 관심을 보이며 더 많은 서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오히려 바룩을 불러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듣기를 원하는데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말들을 왕에게 아뢰어 앞으로 남유다 왕국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논의해 봐야겠다라고 결정하고 그 두루마리를 바룩으로부터 받아 드립니다. 그리고 바룩에게는 앞으로의 일들을 알 수 없으니 너도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 있으라고 발각되지 말라고 조언하며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몇 가지 묵상거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편에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계시를 사랑하고 깊이 묵상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무려 52장에 달하는 대선지서라고 불리는 성경인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수많은 말씀들을 그는 다 기억하고 있었고 이를 바룩에게 전해주어 적게 했다라는 사실은 정말이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 전까지 우리가 여호수아까지 잘 통독했었는데요. 또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들으며 매일 아침 큐티를 하며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얼마나 깊이 새기고 그것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룩의 편에서 바룩은 예레미야가 당한 처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적고 이 적힌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들려질 때 군중들을 얼마나 화나게 할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하여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것을 전달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하여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방, 즉 성전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자리, 가장 잘 들려지는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불러들일지 모르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던 바룩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서기관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근신당하고 있었던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굉장히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뼈아픈 말, 듣기 싫은 말, 자신들의 악함을 꼬집는 말들일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남유다의 생존 여부를 결정지을지도 모르는 중요한 말씀, 특별히 그동안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모든 말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이 고관들은 그의 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진정성 있게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성경을 읽으며 나의 양심을 괴롭게 하는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깊이 고심하며 또 때때로 이것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레미야서 36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말씀들을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개개인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어보며 주님 예레미야의 편에서, 그리고 바룩의 편에서, 그리고 고관들, 서기관들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의 다양한 깊이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세 그룹의 반응들을 보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진중하게, 그리고 얼마나 깊이 묵상하며, 그리고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나 하나님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